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룹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길들여지고 또 의식도 정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나 교재를 잘못 갖고 왔는가 봐. 1과 지금 2과잖아요. 2과야 2과. 지금 1과 이게 1과인지 2과인지 1과인데? 아유 주여. 육조 간다고? 그러니까 말씀 나누기 이제 들어가는 거야? 성막. 예, 성막의 구원론적인 의미, 교회론적인 의미. 구원론적인 의미는 죄 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성막이 성경에서 제일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부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까지, 성막과 제사법까지. 그리고 교회론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왕궁이죠. 저 3번, 성막은 옛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 이름은 뭡니까? 그분 자체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뿐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니까. 이 성막을 뭘 얘기하는 거야?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아들과 내가 연합돼서, 그런 게 내가 아들인 거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2번, 새 언약 백성들의 만남의 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새 언약 백성들은 내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건 성육신이야. 육신이 되어가 성육신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가 성막지심에, 장막지심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성전이 46년의 지역권을 네가 어찌하여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게 성전 참남죄가, 신성모독죄가 하나님을 사칭한 죄와 성전을 더럽힌 죄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성막이고 성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을 복원한 것이 성막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성전이야.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 성막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인 거야.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이 의식,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전이다. 3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7절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고,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다가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7절에 가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이 아들로 바뀌어지면서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성전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2번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막 성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성막과 성전을 이해해야 돼요. 성막은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동식 텐트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동해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그러고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해. 이동을 안 해. 그러니까 건물을 진 게 성전이야.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성전보다도 성막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다음에 3번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선생님 성경 구절도 찾으셨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로 상황화된 것이고 그 시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상황화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참 이스라엘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신약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갖고 엄청난 논쟁을 한 거예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냐 새 이스라엘이냐. 여러분 그 말의 차이를 알겠어요? 응? 새 이스라엘은 얘기는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구 이스라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연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였다는 얘기잖아요. 다르죠? 근데 나는 그걸 정리한 거예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며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연속성과 불역선성의 관계예요. 지금 성경 구절을 안 읽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금 빨리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생각 나누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자, 경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나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딱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창조를 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하는 게 뭐냐? 언약 맺음이에요. 응? 내가 이런 의지와 이런 뜻을 가지고 너희를 창조했다. 그러니 계약 맺자. 내가 너희 왕이 돼서 너희에게 안녕을 샬롬을 주터이니 너희는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나만 예배해라.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삶의 거소가 첫 번째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자, 신의 선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때는 성전이 없어. 그래서 제단 쌓은 거예요. 자기들이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마련이 없는 거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 성전에서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신의 선 언약을 딱 맺고 이 언약의 산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왜 언약을 맺는가 이유를 말씀하시고 20장에서 언약을 맺죠. 10계명으로. 그것을 레위기법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적용시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그리고 24장에서 계약을 딱 맺죠. 언약 예식을. 반절은 피를 제단에 붓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죠. 그리고 반절은 양푼에다 넣어놓고 너 이 언약 맺고 나하고 맺고 지킬 거냐? 예,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걸 복장시킨 다음에 백성들의 머리에 뿌리죠. 피로 도장 찍은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딱 맺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책임지기로 왕으로서 다스리기로 언약을 맺잖아. 그러면 왕으로 임하시고 백성은 그분 앞에 나가서 섬겨야 되잖아. 그 장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언약 예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 1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왕, 어명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명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삶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어명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생명인 것을 인정하는. 처음 선악과 언약이 왜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과 악을 지금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지어놨는데 그게 에베소 2장 10절이잖아요. 응? 뭐예요?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었다.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이 교재가 포이에마잖아.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게 살라고 지어놨단 말이에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존권을 회복한 것이 영생인 거예요. 3번, 사랑의 섬김이 라이프 스타일인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섬김에서 사는가? 그러면 하나님 섬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 아바드, 섬기다예요. 섬기다. 예. 그것이 십계명에 나타나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적용한 것이 새 계명이고 새 언약 계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와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로 새 언약을 맺고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뭐예요? 언약의 피에 피가 되시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그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냐 얘기야. 나의 삶의 방식이냐 이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이 과에서 깊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고. 2번,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이 뭐예요? 솔로몬이 전도자가 돼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누리고 살았어. 그런데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은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입김. 추운 겨울에 호고 불면은 하얗게 막 퍼졌다가 금방 사져버리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호하고 부르면 하얗게 폈다가 순간 사라지는 것 같은 헛된 것이다. 누가? 솔로몬이가 그랬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최고의 영화를 누린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분은 명예도, 그분은 또 뭐예요? 지혜도, 그분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인도, 돈도 다 누렸다고. 다 누렸어. 그런데 다 헛되다. 그러고는 전도서를 마지막에서 이래 결국은 우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가 예배하고 해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확신하는가? 이 죄사함의 권신에 확신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의 삶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죄사함의 확신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리고 회개 생활을 하면은 아무래도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양심의 날로 인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그냥 죄의 본성 따라서 예수 믿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점을 놓치지 않아요. 3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만남의 장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을 경험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세 가지죠. Yes, No, Waiting, 기다려라. 그래, 아니야. 아니어도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오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급해서 죽겠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야.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회복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 아버지 앞에 아빠하고 부르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과연 있는가? 이거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지금 이 과가를 다루는 거예요. 이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3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만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만남,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 10계명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암송하기 시작. 이게 이 구절이 암송하기는 내가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조직교회인 한우리교회가 지금 내가 한 모퉁이에 서서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가면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요것을 깊이 나누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삶에 적용하기. 간증과 감사가 꼭 서로 나누어져야, 소그룹에서 제자훈련 소그룹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나누어져야 서로가 힘이 되고 성경 공부가 되는 결단의 기도 제목. 반드시 기도 제목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편의상 공통적으로 3개를 나눠서 지금 정리하라고 하는데,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무언가? 질문 없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했는데 참 이 말씀을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서로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결단, 참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 조직교회는 한우리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실천해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